오늘 옆에 분들하고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정과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내년부터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쑥스러워서 못 잡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 어느 추운 겨울날 성탄절 날 교회를 갔다 오던 유치부 아이가 엄마에게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디에 쓰려고 갑자기 신발과 양말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성탄절 아침에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 성탄절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침 교회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추운 겨울에 오셨으면 얼마나 추울까 걱정이 돼서 양말과 신발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라대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이지만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아이는 이미 제대로 깨닫고 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연말과 함께 오고 크리스찬이면 12월 15일이 성탄절로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15일 날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티노가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정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를 추론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오늘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가 바라보는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탄이라고 하는 말 한문이지요. 거룩한 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구세주가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 그런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은 모든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 3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한다고 외치지만, 이만희도 간음을 한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죄인도 아마도 더 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죄인일 거예요.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성명 씨가 늘 얘기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33년 동안 살다가 죽은 이유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신 구세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문선명, 문하면 달이고 써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과 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밝은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선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값을 받아 죽었어요. 아마도 지옥의 가장 어려운 곳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 증인회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거기도 유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근데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입고 태어났지만 남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성령의 잉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합니다. 그 말은 죄의 유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벽한 인간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구별되신 분 혹은 죄가 없으신 분. 성탄은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해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내가 만든 구세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이전에 성탄절 때는 꼭 교회를 갔습니다. 가면 먹을 거 주잖아요. 먹을 게 없던 시대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성탄절에는 뭐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또 가는 날이 있는데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왜? 재밌으니까.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재미는 여름에는 냇가에 가서 목욕하는 게 재미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어른 노래 가서 썰매 타는 거, 그러다가 국민학교 창문에 있는 도르래 가는 내루라고 하는 쇠 그거 다 뜯어다가 썰매 만들어 썼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그 회개 안 했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의 창문에는 그 창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 빼다가 썰매를 만들어요. 빨래줄 만들어 바닥에다 아버지가 해놓으면 그것 잘라다가 소나무 깎아서 썰매 두 다리 양쪽 다리 해놓고 거기다 거꾸로 박아서 달궈서 박아갖고 이렇게 타고 썰매 타고 그런 게 놀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가면 게임도 많이 하고 또 게임에서 이기면 사탕도 주고, 요즘 사탕 준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때 나온 사탕은요, 한번 입에 넣으면 10분 이상 있어야 녹습니다. 아까우니까 빨리 씹어 먹지도 않잖아요. 눈깔 사탕. 미안해, 눈깔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내심 기대를 합니다. 기다려지고. 그런데 요즘의 성탄은 그런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40년 이상을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 기쁨으로 영광을 누렸던 그런 간절함이 오늘 성탄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년 한 번씩 우리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이 오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을 기억하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확인되어져야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영광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마 먹고 살기가 풍성해서 그런 것 같지만 요즘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도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도 반은 뻥이라고 생각하는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 13년대에서 3대대 10중대 1소대 1분대에 있었습니다. 군번이 반은 기억하고 반은 까먹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저희 부대는 많이 걷는 일을 합니다. 여름에 강원도 춘천 시내를 벗어나서 춘천댐까지 가다가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춘천 시내를 홍천에서 춘천 시내를 들어서면 춘천댐까지 3시간 내지 4시간을 걸어갑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밤에 가지만 군장을 메고 걸으면 땀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 춘천 시내를 막 벗어나서 춘천댐까지는 왼쪽은 강이고 우측은 절벽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는데 물이 떨어져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대 소원들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거의 다 수통에 물이 떨어졌어요. 못 걸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벽 밑으로 논이 한 2배미 정도 있는데 뭐가 한 패기 전까지 이렇게 자랐을 때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엎드려서 그 논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때부터 살겠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거 마시면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 날 거예요. 농약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못 걸어갈 것 같으니까 낙오할 것 같으니까 논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더 더러운 물이라도 먹었을 거예요.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 평생 그것도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과 외형만 남은 성탄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세 기독교가 그 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아니지. 물론 1월 1일 날 성탄절이면 어떻고 7월 5일 날 성탄절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실 때문에 성탄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탄절의 참뜻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뭇가내 말구 위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질 뿐 아니라 구세주이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울려 퍼지는 캐롤송은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산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이유가 어른들도 한몫했습니다. 예수 믿는 어른들. 왜냐하면 우리 지나친 말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말로 머리맡에다 양말 하나 걸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거기 들어있는 경우가 있지요. 요즘 영특한 애들은 그런답니다. 야, 양말에 선물 누가 갖다 주는 줄 알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요. 할지 누가? 아빠가. 야,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다고 얘기해. 다음에도 또 준다? 요즘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는 것이지 산타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타 기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붉은 모자와 붉은 옷에 긴 장화를 신고 흰 수염에 커다란 선물주머니를 어깨 먹고 8마리의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에서 찾아와 집집마다 왜 하필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지? 굴뚝을 통해서 몰래 집안에 들어가 착한 아이의 양말 주머니에 여러가지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적인 존재. 그 산타가 한 번도 사람 눈에 안 띄니까 요즘엔 산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그 옷을 입고 자루 하나씩 베고 방문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준다고 하는 의미는 좋지만 그 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지 그 꿈의 중심에 산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에 주요했던 성 니콜라스가 주 350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라틴어로 산투스 니콜라스인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산타클로스로 변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기념하여 산타클로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타클로스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 성탄절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탄절,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밤중에 목자들에 나타났던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세주를 만난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 나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송은 크리스마스 축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래들입니다. 루돌프 사슴포가 얼마나 아이들이 바라는 그런 만나고 싶은 짐승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실버벨, 징글벨, 산타클로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노래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그 탄핵이 취소가 될지, 결정이 내려져도 문제가 되고 취소가 돼도 문제가 됩니다.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벌써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가 어른이 싫으니 야당도 여당도 없이 오직 이합집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경제는 무너져 내려가고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2.8% 이하로 잡았습니다. 어쩌면 후퇴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온양에도 시내를 나가보면 문 닫은 가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000조라고 합니다. 1000조. 계산이 안 되잖아요. 1억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데 101조가 얼마고 1000조가 얼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액수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450몇 조니까 가계빚이 1000조라면 엄청난 것이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어둡습니다. 김정은은 날마다 외칩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 것이다.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연습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까불면 저 북쪽을 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어두움 속에 뭐 하나 마음을 붙일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교육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네 마느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나마 너무 다행인 것이 그래도 정치는 썩었고 위에 위정자들은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의식 있는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트리를 합니다. 나무에 이렇게, 이것도 인조지만
빛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한 트리를 처음 만든 사람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 붙들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유일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말입니다,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물러가지 말라고 해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썩었고 타락해져 간 것은 교회가 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빛으로 비추면 썩어져가는 세상 밝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어둡지 않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깜깜한 밤길, 요즘은 그래도 마을마다 가로등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쉽지만, 이런 좋은 전기도 많고 하는 시대라도 깊은 산속에 밤에 걸어가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남들어진지 어디가 덩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함 속에서 자그마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길을 찾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소나무 위에 조상훈 집사님이 트리를 해놓았습니다. 전기를 꼽으면 반짝반짝 빛이 얼마나 이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빛을 발하는 성탄 트리가 되자. 아멘. 내가 빛을 발하는 트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점점 성탄의 의미가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삶에 담고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말하지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부족한 이때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해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밝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트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